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죠. 말씀을 듣는 시간이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대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응답하시는가? 말씀을 통하여 응답하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지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사모하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삶을 묵상해 보면 다윗은 평범한 인물이 아니었죠. 탁월한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다윗이 그런 삶을 살게 된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겠는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각자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서 남다른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때때로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요. 야, 저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저 분야에서 저렇게 남다른 삶을 살아가는가? 여러분, 배울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달무드에 보게 되면 정말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요, 모든 사람에게 배우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다윗이 이런 탁월한 삶을 산 데에는 비결이 있었는데, 그 비결 중에 가장 강력한 비결은 바로 뭐냐면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야, 다윗은 뼛속 깊이 기도의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기도가 결국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됐고, 동력이 됐고, 에너지가 됐고, 힘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도 다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하여 시리즈로 구함의 법칙이라고 하는 영적 대주제를 가지고 기도에 관한 말씀을 계속 지속적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은 다윗을 통해서 배웁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인데, 특별히 다윗은 아침 기도에 탁월한 영성이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다. 그래서 아침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아침 기도가 특별히 능력이 있어.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차분히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기를 원해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영적인 습관을,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은 아침에 기도하고, 또 정오에 기도하고,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고, 하루에 3번씩 그렇게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 역시 하루에 3번씩 무슨 일이 있든지 그 시간대에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55편 17절 말씀 보게 되면 그 흔적이 나오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새롭게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안에 밀려오는 영적인 도전은 뭐냐면, 그렇구나. 다윗처럼 그렇게 대단한 삶을 살았던 그런 인물도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항상 기쁜 마음으로 기도한 게 아니었구나. 내가 근심하여 뭐 하였다는 거예요? 탄식하며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소리내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죠. 탄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삶의 상황 속에, 인생의 문제 앞에 우리가 봉착하게 돼요.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이 worry about everything, 그의 삶의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이 근심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어.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탄식하며 나가게 되는데, 자,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온갖 근심을 가지고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며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하나님 앞에 소리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요, 사실 이 금요 성령 집회 아무나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죠.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불금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말로 나아가면서 다 산으로 놀러도 가고 또 이런저런 TV 프로그램도 저는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이 금요일 이 시간대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다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이런 시간대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일이 사연을 다 물어보지는 않아서 여러분이 이 밤에 이 자리에까지 나오시기까지는 여러분의 삶에도 근심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삶에도 통곡하며 탄식할 수밖에 없는 삶의 문제들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윗도 그랬어요. 그러나 다윗이 그런 근심할 수밖에 없고 탄식할 수밖에 없던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그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그런 근심할 수밖에 없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문제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축복의 수원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이게 상하수도가 잘 돼 있죠. 그러니까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때 이게 시골에 가면은요, 산에서 그 수원지를 발견합니다. 그 수원지를 발견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우물을 파요. 우물을 파가지고 그 다음에 그 파이프 있죠, 파이프. 회색으로 된 그 파이프로 이렇게 관을 묻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로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집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물을 공급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시골에 가도 그런 모습이 저는 보기가 거의 어렵죠. 대부분이 다 이게 상하수도 시설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물이 귀한 곳에는요 이 수원지가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수원지에 아무리 물이 있어도요 그 수원지의 물을 가정에까지 끌어와야 되잖아. 끌어오기 위해서는 연결이 돼 있어야 돼, 수원지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축복의 수원지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과 여러분이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다니까. 그 수원지에 그 생명의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연결할 수 있나요? 기도는요, 그 축복의 수원지와 내 삶을 연결시키는 이 파이프와도 같아. 그래서 그게 연결이 되면요, 그냥 파이프는 가만히만 있으면 돼. 그러면 수원지의 물이요, 콸콸콸콸 흘러가지고 우리 삶의 자리까지 도착하게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기도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근심하고 또 단식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삶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가득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이 기도의 이 축복의 수원지와 연결된 파이프만 가지고 있으면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뭄이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의 줄을 놓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요 바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의 삶의 자리는요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 처해있든지 간에 위기도 기회가 돼도 문제가 축복이 되고요. 누가 알겠느냐 말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이 협력해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들여다보세요. 하루에 3번 기도 중에 특별히 다윗은요 아침 기도를 귀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오늘 시편 5편 3절 말씀이 그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언제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특별히 이 시편을 묵상해 보면 다윗이 early morning 이런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고 무엇보다 이 아침에 이른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인물이 누구냐면은
이게 다윗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적인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그 체험을 하게 되면은요, 그때부터는 누가 뭐라 그래도 그거는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른 아침에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나가다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한번 멋있게 해결이 되고 여러분의 삶에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을 체험하게 되면요, 여러분은 평생 새벽 사람으로 살지 말라 그래도요, 새벽 사람으로 살게 돼 있습니다. 오히려 새벽 사람으로 살지 않는 것이 어려워져. 저는 이런 영적인 체험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이 체험이 있어. 그래서 다윗이 날마다 이 하루의 첫 시간, 이른 새벽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의 놀라운 간증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은 하루의 첫 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시작하기 전이 사실은 중요해요. 이걸 예비 동작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 사람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 나가는 그 과정을 보면 이 일이 잘 될지 그렇지 않을지가 가늠이 됩니다. 그렇죠? 기도로 다 그 일을 계속해서 간절히 준비하며 나가면요, 놀랍게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요,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지 않고 그러고 나가면은요, 계획은 멋있게 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계획한 일도 제대로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비 동작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가 소중하죠. 저에게도 오늘 하루는 너무너무 소중한 하루였어요. 새벽 4시에 나오거든요. 4시에 나와서 새벽 기도 인도하고, 그리고 5시 반, 5시에 새벽 기도 인도하고 5시 반까지, 그리고 6시 반까지 1시간 정도 기도하고, 그리고는 집무실로 가서 이제 말씀 준비하고 책도 보고 또 저술 작업도 하고, 그리고 9시 되면 또 회의를 하고, 그리고 계속 지금 달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비가 왔잖아요. 저는 이 봄비를 사랑하는 남자예요. 이게 비가 오니까요, 마음이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아내하고 함께 저녁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해물 파전을 먹고 왔습니다. 그래서 나오라고. 그래, 저 산두부집에 제가 이게 전도 대상으로 삼고 있는 우리 주인 아주머니 오랜만에 얼굴도 볼 겸 우리가 이게 비도 오고 그러는데 우리가 함께 한번 가자고. 그래가지고 갔더니 아주머니가 일찍 들어갔어요. 비가 오는 날은 거기가 등산객들이 많이 이렇게 저기 하는데 비 오는 날은 거기는 장사가 안 되는 날이에요. 산에 가는 분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단둘이만 앉아가지고 그래갖고 식사하고, 그리고 저 도선사 쪽으로 조금 한 30분 정도 산책하고 그리고 내려왔어요. 기분 나쁘세요? 제가 막간을 이용해가지고 정말 5시에 잠깐 갔다 온 건데 기분 나쁘지 않죠? 할렐루야. 근데 무슨 얘기 하려고 이 얘기를 예? 할렐루야. 하루의 첫 시간이라는 게 이게 중요한 거야. 하루의 첫 시간에 이게 여러분 보세요. 어떤 일을 이렇게 시작할 때 보면은 그 일을 미리 기도로 준비하며 하루를 이렇게 시작해. 하루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날인데 그 소중한 날을 저는 바라기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온전히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한 날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제가 이런 일도 해야 돼요. 이런 사람도 만나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일종의 하나님의 결제를 받는 시간이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루가 소중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하루가 에브리띵입니다. 이 하루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하루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자기 인생 전체를 가볍게 여기며 사는 거예요.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데. 어제 죽어간 이들에게 있어서 오늘 하루는요, 그들이 그렇게 살고 싶었던 날이에요. 할렐루야. 당연하게 주어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소중한 시간, 우리에게도 항상 언제나 주어질 시간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우리도 이 하루를 맞이하지 못할 때가 와요. 그런데 이 소중한 하루를 시작하는데 그냥 시작해요? 정신없이 막 시작합니까? 허겁지겁? 아니죠. 기도로 한 날의 삶을 시작하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한 날 여러분과 함께 동행해 주세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 그렇게 일주일, 그렇게 6개월, 그렇게 1년, 그렇게 10년을 살아가면 그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아침의 기도가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시편을 보면 온통 이 아침에 이른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랍게 역사하여 주신 영적인 체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46편 5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언제 도와요? 새벽에 도우셔.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새벽에 새벽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기도하거든요.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성중에 계시니 성이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하시고 우리 갈릴리 교회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의 인생도 요동하지 않고 여러분의 가정도 요동하지 않고 우리 교회도 요동치 않는 거예요.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다윗의 고백, 다윗의 간증이 여러분의 고백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대가 이게 새벽 시간대인 거예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이 어느 시간대에 일어났냐면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게 이른 새벽에 일어난 일이에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여러분, 그 내용이 출애굽기 14장 24절로 25절에 나와요. 출애굽기 14장 24절로 25절 함께 읽어봅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시는도다. 자, 언제?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애국 군대를 보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시간대 그런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는 일이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앞에 정말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가 있죠. 건강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또 이런저런 진로의 문제로, 학업의 문제로, 이런저런 정말 우리 힘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진퇴양난이에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출구가 보이지 않아요. 한계 상황이에요. 철학자들은 이 상황 한계 상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갈 수도 없고 뒤로 도망갈 수도 없고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영락없이 죽게 생긴 거예요. 앞에는 범람하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요. 이제 다 죽은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그 상황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희망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가 알았겠어요? 그 범람하는 홍해를 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요 절대로 절망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 사회가 이런저런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혼란한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위기도 뚫고 나갈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도 정말 앞이 보이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잖아요. 그러나 코로나도 지나갔어요. 할렐루야. 위기가 또 기회가 될 겁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오늘의 이 시련도 반드시 약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희망을 잃지 마세요. 그 홍해가 갈라지는데 보니까 새벽 시간에 홍해가 갈라지고요. 애국 군대를 어지럽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그 여리고성 무너지는 그 시간대도 보니까 새벽 시간대 무너져요.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 6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그랬어요.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7번 돌라고 그랬는데 그 7번 돌 때 전과 같은 방식은 어떤 방식이에요? early morning. 이른 아침 일찍이 일어나가지고 제사장들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여리고성 말도 되지 않죠. 그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그냥 돌라는 겁니다. 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대로 말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른 아침에 하루에 한 바퀴, 또 한 바퀴, 또 한 바퀴 그렇게 해서 7째 날 새벽에도 똑같이 새벽에 믿음의 땅밟기를 한 거죠. 여리고성 요즘으로 말하면 여리고 새벽기도 운동을 전개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이른 새벽에 성도들이 제사장 앞세워가지고 그 성을 돌면서 그들이 뭐 유행가를 불렀겠어요? 뭐 했겠습니까? 기도하며 돌지 않았겠냔 말이에요. 그 거대한 성 여리고성 서부 지역의 최고의 난공불락이고요. 이중 장벽으로 이루어져 있고 거기는 안악 자손, 당시 거인 자손들이 딱 버티고 있는 거기에 비하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은 오합지졸이고 메뚜기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그 성을 돌면서 그 이른 새벽에 그 성을 돌면서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할렐루야. 이런 새벽에 그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이런 새벽에 믿음의 땅받기를 하니까 말이죠. 7번째 때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냐. 할렐루야. 누가 알았겠어요? 그 거대한 도성 여리고성이 그렇게 무너져 내릴지. 출애굽 1세대들과 이스라엘의 10지파들은요 그 성을 보고 와서 놀래운 거예요. 그 성을 보고 와서 우리는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들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앞에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어도요 여러분의 미래는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여리고성 때문에 미리 갑을 해가지고 고민하지 마. 미리 갑을 해가지고 원망하지 마. 미리 갑을 해가지고 나는 다 죽었다. 우리는 다 죽었다. 제발 그런 얘기 좀 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말한 그대로 내가 내게 행하리라. 이제는 살겠다 말이야.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제는 살겠다. 이 소리가 잘 안 나오시는군요. 문제 앞에서 이제 죽겠다 그러지 말고요.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젠 살겠다. 여리고성이 앞에 딱 가로막혀 있으니 이젠 살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리고성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꾸 그 여리고성만 묵상하니까 그 여리고성을 향해서 나가는 그 미래가 두려움과 공포, 불안과 염려, 근심과 걱정.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스스로 죽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죽어가는. 누가 죽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여리고 성도 무너지는데 그 무너지는 시간대가 보니까 그들이 이른 새벽에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 여리고 성도 무너지더라. 제가 제 간증인데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좀 오해할까 봐 두려움은 있어요. 제 개인적인 간증을 하게 돼서 그러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제 삶의 한 자락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밀려왔어요. 제가 유학생활 할 때 일이에요. 여러분은 뭐 상상을 못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여러분들은 상상이 안 가요. 남의 나라에서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은 잘 모를 거예요. 예전에 박몽배 그 총장님이라고 그분이 그랬어요. 남의 나라에서 어떤 학위를 하고 온 사람은 인정해 줘야 된다. 84년도에 제가 1학년 때 일인데 이분이 영어를 참 잘했어요. 그래서 당시 미 대사하고도 아주 친한 친구 사이였고, 그런데 그분이 그런 말을 이렇게 그 채플 중에 한 적이 있어요. 그만큼 남의 나라에서 공부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구나라고 하는 걸 그때 어렴풋이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또 공부하는 것도 학교도 레벨이 있고 또 학위도 다 레벨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종류의 학위가 있어요. 미국에도. 근데 독일로 말하면 그 하빌리타치온이라고 하는 교수 요원에게 주는 학위, 그 학위를 PhD라고 그러는데 이런 학위는 받기가 사실은 실제로 어려워요. 그래서 박사들이 많이 있지만 이 학위를 가진 사람은 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그 학위를 가졌네요.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좀 제 자랑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그런데 자, 저는 가진 것도 없고요.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제가 유학할 때 우리 집사람 임신 2개월에 이렇게 갔는데 결혼하자마자 바로 유학길에 올라서 그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요. 그리고는 그거 딴 데 쓰지 않고 그거 가지고 가니까 딱 1년 2학기 사용하니까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초대 낳고 그다음에 대학원에 가서 바로 대학원 세미나 수업을 들어가는데 막 영어도 들려오지도 않고 그리고 시험도 봐야 되고 페이퍼도 내야 되는데 이게 도살장 끌려가는 기분이에요. 정말 수업 시간에 가는 것이요. 그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는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절대부족이죠. 그런데 이제 돈은 없고 그러니까 가자마자 첫 학기부터 이렇게 일을 했어요. 학교에 신청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영어도 잘 되지 않고 그러니까 학교 지하 주차장 관리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5시 수업 끝나는데 한 4시 반쯤 미리 수업 도중에 나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준비할 거 준비한 다음에 지하 주차장을 관리하는 지하 주차장이 넓은데 그걸 밤 10시까지 관리해야 돼요. 차 안에 있으면서 또 중간중간 시설을 또 돌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수업이 5시에 끝나는 수업을 들었는데 제가 30분 전에 항상 나와서 그 일을 하러 가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일을 하러 가 있으면 엔테이비스라고 하는 여자 교수님인데 그분 수업인데 그분이 이제 수업 끝나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퇴근하시잖아요. 난 30분 동안 그 마지막 결론이 되는 수업을 듣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그분이 이렇게 내려오면 그때 제가 차에서 나와가지고 내가 여기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당신 수업을 내가 30분 듣지 못했는데 좀 수업 30분 그 이야기를 좀 나한테 좀 해줄 수 있겠느냐. 우리 같으면은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지금 교수님이 지금 학생들 다 앉혀놓고 수업 다 하고 왔는데 지금 1대1로 또 수업을 하라는데 하겠어요? 그런데요, 참 보면 미국 교수님들이 존경스러워.
참 존경스러워. 그러니까 그분의 입장에서 보면은 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참 안타깝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그분이 그냥 퇴근하러 가다가 그 일주일에 한 번 이제는 고리로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강의를 아주 엑기스만 강의를 해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 주차장에서 1대1로 그분 수업을 들었어요. 그리고 수업 듣고 나면은 집사람이 임신 2개월에 가가지고 이제 배가 점점 이렇게 막 불어나는데 이게 부른 배를 가지고 제가 저녁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숙사에서 저녁을 이렇게 도시락을 싸가지고는 이제 지하 주차장으로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차 안에서 같이 저녁을 먹고 그랬어요. 그게 첫 학기부터 두 번째 학기도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서울에서 한 대전 거리 그 정도 거리 될 거예요. 대전은 너무 좀 멀까요? 하여간 고속도로로 달리니까 거리상으로는 그 정도 거리가 될 거예요 아마. 그런데 거기를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 가가지고 토요일이 되면 제가 지금은 몸이 많이 망가졌지만 그 당시에는 날라다녔습니다. 제가 53kg였어요. 지금은 지금 공개하면 안 되고 지금은 무겁습니다. 많이 무거운데 그래서 태권도 크라디 사범도 했어요. 제가 공인 3단입니다. 여러분 까불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한국학교 가가지고 한국학교에서 오전에는 한글 가르치고 오후에는 크라디 사범으로 태권도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주일에는 또 뭐를 해요? 교회 봉사를 하고. 그리고 낮에는 또 저녁에는 5시부터 10시까지 뭐예요? 일하고. 그리고 집사람이 임신했으니까 어디를 가야 돼요? 병원을 계속 체크업하러 가야 되니까 병원을 또 다녀야 되는데 병원 갔다가 미국의 병원비가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메디칼이라고 하는 주정부에서 하는 저는 극빈자 아닙니까? 수입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메디칼을 센터에 가서 어플라이 해가지고 그 신청을 해가지고 그 메디칼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다 그 프로세스를 하고 그리고 거기 메디컬 카드가 나와요. 이제 그 카드로 가져가면 병원비를 안 내. 극빈자니까. 그래가지고 그 카드를 가지고 이제 병원에 어떻게 가요? 걸어가요? 대중교통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가서 모시고 가야 돼, 저분을.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또 치료받고 또 그러니까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유학 왔는데 지금 한 과목에 한 300페이지 되는 책을 일주일에 한 권씩 책을 읽고 발제하고 토론하고 그러고 넘어가는데 한글로 공부해도 이게 지금 시간이 없는데 이걸 영어로 공부를 하고 있으니 미쳐버리지 않겠어요? 잠을 자도요. 제대로 잠을 잘 수 있겠어요? 그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그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저는 항상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하는, 왜냐하면 시간이 새벽 시간이 아니면은 온전히 앉아가지고 한두 시간이라도 공부할 시간이 그 시간밖에 없어. 낮에는 수업 가야 되고 병원 가야 되고 또 수업 끝나면 일해야 되고 주말에는 또 일하러 가고 또 교회 가고 시간이 절대 없는 거야. 그것들 내가 지금 공부하러 왔나 일하러 왔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공부는 언제 하냐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새벽 시간에 그 시간에 다 자잖아요. 어디 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밖에는 내가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새벽에 공부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울림을 주시는 거예요. 너 왜 새벽에 한국에 있을 때는 너 작정 새벽 기도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더니 왜 미국에 와서는 너 새벽에 기도를 안 하냐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런 울림을 줘요. 근데 제가 생각해요. 아니 새벽에 내가 공부 안 하면 공부할 시간이 없는데 하나님 제가 공부하러 왔지 새벽 기도를 온 거 아니잖아요. 저도
한성질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울림 주는데 그냥 순종이 안 되더라고요. 아니에요. 이 시간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또 그럼 울림을 줘요. 그리고 나서 주변에 보니까 새벽기도 하는 교회가 없어. 미국의 교회들은. 아니, 제가 하고 싶어도 할 데가 없잖아요. 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버텼어요. 한 6개월을 버틴 겁니다. 저도 버틸 수 있으니 버텨요. 바로 순종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왜냐하면 그 시간밖에 공부할 시간이 없는데 이 시간에 새벽 기도를 해버리면은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말라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계속 마음에 그런 울림을 주니까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언약교회라고 하는 이은철 목사님, UMC,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그 교회가 고속도로로 해가지고 한 20분 정도 가면은 언약교회라고 하는 그 UMC 아닌 교회가 있어요. 거기 한 20-30명이 이렇게 모여서 새벽 기도를 하더라고요. 또 알아보니까 또 하려고 하면 방법을 찾고 안 하려면 핑계를 찾는다고 알아보니까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 이제 가야 돼, 안 가야 돼? 이제 너 핑계 댈 것도 없잖아. 에라 모르겠다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는 새벽 기도를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벽밖에 나는 공부할 시간이 없어.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지금 공부할 게 막 쌓여 있는데 그걸 두고 페이퍼를 지금 오늘 9시까지 내야 되고 수업 들어가 준비해야 되고 하는데 새벽 기도를 가니 새벽 기도 가서 앉아 있는데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은혜가 돼요? 은혜 안 됩니다. 은혜 안 돼요. 막 짜증나고요. 화나고요. 왜 하나님은 여기까지 와가지고 나로 하여금 공부하러 보냈는데 왜 이렇게 새벽 기도 하라 그러냐? 그냥 투덜투덜 거리면서 그런데도 그냥 투덜투덜 거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해 줄게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어떤 기적이냐면은 저녁에 이제 잠을 자요. 잠을 자는데 그냥 잠을 자진 않아요. 유학생활은 언제나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페이퍼 치다가 그냥 삶 전체가 통째로 공부입니다. 인생이 공부예요. 그냥 그거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늘 그 생각만 하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내일 9시까지 페이퍼를 해가지고 딱 교수 사무실에 넣어야 되는데 이 페이퍼를 치다 보면은 저는 철학을 했고 조직신학을 해서 이런 분야라 이거는 뭐 시간이 많다고 해서 막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막 한 페이지가 한 문장이고 칸트 철학이나 뭐 이런 것들은요. 이게 대체 정신 나간 사람들이야. 미친 사람들이야. 이게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런 책들을 공부한 거예요. 그래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해를 해가지고 그걸 잘 쪼개가지고 페이퍼를 크리틱하게 써야 되는데 아이디어가 없으면은요 이게 한 걸음도 못 나가는 거예요. 한 걸음도 못 나가. 그래가지고 밤에 그냥 그것 때문에 페이퍼 쓰다가 딱 막혀가지고 그냥 고심하다가 그냥 잠자리로 그냥 무의식 세계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요, 꿈속에서 그 페이퍼가 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꿈속에서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내가 막혔던 것이. 그게 착착착착착착착 풀리는 거야. 그러다가 꿈에서 딱 깼잖아요. 그러니까, 자, 머릿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꿈속에서 다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 막혔던 것을 그냥 그대로 막 치는 거야. 이런 체험. 또 한 번의 체험은 어떠냐면은, 자, 새벽에 새벽 기도 거기 가려면은요, 제가 한 4시 반쯤에 고속도로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가야 돼. 그런데 공부를 제가 해야 되니까, 더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어떨 때는 2시 반. 그쵸? 아니면 3시. 1시간이라도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3시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책을 펴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이 소설책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이게 뭐, 도서관에 가서 10시간 이상 앉아있어도 몇 페이지 넘기지 못하는 그런 19세기 유럽 사상사에 관련된 그런 책들인데, 그 책을 가지고 제가요, 일어나가지고 그냥 절박한 심정으로 새벽 기도 가기 전에 그 잠깐 보려고 책을 막 넘깁니다. 한 첩을 넘긴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내용을 이렇게 많이 넘겼으면 지금 시간이 다 지나갔겠네? 그리고 딱 봤는데 3시에 제가 책을 봤는데 3시 5분, 3시 10분. 그런데 낮에 10시간 이상 공부할 분량이 다 지나간 거예요. 여기 안 믿는 분들도 계셔. 제가 갈릴리교회 16년 사역을 했어요. 이 단에서 제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때 뭘 느꼈냐면은 시간의 양이 아니고 시간의 질이구나. 내가 이게 많은 시간이 주어졌다고 해서 내가 그 많은 시간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적은 시간을 주어졌어도 하나님이 시간을 멈추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더라고요. 새벽에는.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그 시간이 멈춰졌을까? 어떻게 5분, 10분 안에 그 철학책을 그렇게 10몇 페이지를 내가 읽을 수 있었을까? 이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돼.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지금 와서 제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저에게 엄청난 집중력을 주신 거야. 할렐루야. 5분, 10분 공부하는데 거기에 엄청난 집중력을 주시니까 낮에 도서관에서 10시간 이상 공부할 분량의 양을 그 5분, 10분 안에 해결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야. 제가 이런 체험을 한 번 했으면은요, 여러분에게 간증도 하지 않아요. 수십 번 이런 체험들을 합니다. 사람이 절박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가 만나는 거야. 여러분들 첫사랑에 빠져가지고 절박해지면요, 의식의 세계에서만 그녀를 만나는 게 아니야. 무의식의 세계에서도 만나야 안 만나요? 반드시 만납니다. 꿈속에도 나타나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해, 꿀송이처럼 사모해가지고 말씀 묵상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 그러면은요, 꿈속에서도 큐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정말로 사모하면요, 꿈속에서도 김영목 목사님 설교 듣는 꿈을 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사모하면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니까. 그런데 제가 한국에 와서는 그런 체험을 한 번도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한국에서는요, 저에게 그렇게 절박한 일이 없어. 그때처럼. 그렇잖아요. 내가 그렇게 절박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이제 학생이 아니고 교수의 입장에 있고 시험을 봐야 되는 입장이 아니고 이제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이 됐으니까 절박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극도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갈 때요, 때로는 시간을 멈춰주시고 때로는 잠자는 시간도 페이퍼 쓰는 시간이야. 할렐루야. 꿈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의식의 세계에서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게 아니고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시간은 절대 양이 아니고 질이야. 그래서 저는 죄송하지만 제 앞에서 시간이 없어 이런 말은, 그러니까 저한테 통해요, 안 통해요? 미안하지만 안 통해요. 겉으로는 내가 그래 뭐 이렇게 이해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안 통합니다. 정말 시간이 없어? 아니야. 시간은 양이 아니고 질이야. 할렐루야. 카이로스의 시간을 체험해봐.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나가보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한 시간이 낮에 20시간 이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달 내내 고민해도 풀리지 않은 문제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시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시고요, 기도하는 중에 깨달음을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새벽 사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세요. 그때부터는 마음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시간이 없다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잠자는 시간도 페이퍼 쓰는 시간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시간도 멈춰주실 거니까. 그 나중에는 딱 보고 시간아 멈춰라.
아예 그렇게 기도하고 책을 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냥 죽어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이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를 잘 알 거예요. 그가 1859년에 약간 22살의 나이에 중국 선교의 꿈을 가지고 나가게 돼요. 그래서 평생을 중국 선교를 위해 헌신하다가 73세의 나이에 호남성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돼요. 평생을 사역하면서 사랑하는 맏딸과 막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가 떠난 이후에 수많은 유럽의 젊은이들이요, 그의 그 영적인 도전에 영향을 받고요, 무려 그 당시에 1000명의 선교사들이 중국 선교를 위하여 지원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허드슨 테일러에게 당신의 그 위대한 사역의 비밀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허드슨 테일러가 한 말이 뭐냐면은, 나의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연주자는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합니다. 음악회가 끝난 뒤 조율한다면 어리석은 일이겠지요.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이 나의 생각을 맞추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보람되고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조율을 하는 거예요. 자, 연주회를 하는 사람이 연주회를 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하듯이 연주회 끝난 다음에 악기 조율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하루에 그 첫 시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내 인생을 조율하는 그 시간을 늘 빼놓지 않고 했고, 그 시간을 통해서 이런 위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하루 일과를 들여다볼 수 있는데, 자, 뭐라고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할렐루야. 자, 주님도 한적한 곳에 가셔서 early morning, 우리 시간으로 한 새벽 4시, 5시간쯤 되는 그 시간대에 예수님께서 뭘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삶 자체는 우리의 삶의 아키타입이 되는 거예요.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의 삶이 특별 계시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삶을 따라 본받아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새벽형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말하기는 소중한 여러분의 인생, 소중한 여러분의 하루를 그냥 날려보내지 말고 먼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영적인 결제를 받고 한날의 삶을 시작하는 그런 새벽이 살아있는, 아침이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나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